좀 개략적인 이 계시록의 구조를 좀 설명을 하고, 또 우리들도 또 계시록이 좀 어렵기 때문에 들었던 내용들을 조금은 확인한다는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키아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 이 말이 뭐냐면, 따라서 하십시다. 수미쌍광구조. 우리 학생들 들어봤어요? 그 국어 수업할 때 수미쌍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앞뒤가 같은 거. 아, 맞아. 앞뒤가 같은 거. 아유, 민혁이 똑똑하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기 A 있죠? 네. 대문자 A. 자, 우리 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몇 장? 22장. 네,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 22장으로 되어 있는 이 계시록이 복으로 시작해서요, 22장 또 복으로 끝마쳐요.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미래를 예언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앙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다, 맞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마치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은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고 기록하게 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으로 앞에 학생들 보세요. 복으로 A부터 시작해서 A-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죠. 그쵸? 그 다음에 B가 나옵니다. 자, B는 이제 1장 9절로 20절인데 그 다음에 안쪽으로 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여러분 빗살무늬 토기 여러분 들어봤어요? 빗살무늬 토기? 무조건 들어봤어요. 그래, 이건 빗살무늬 토기에 보면 이렇게 뭐 안에 있는 이제 중요한 내용물이 중앙에 딱 몰리죠. 그렇죠? 많이 잠겨져 있는 내용이 중앙에 딱 몰리는데, 이 빗살무늬 토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에 내용이 이렇게 AA가 있다면 조금 더 내려와서 B'가 있고 C'가 있고 중앙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키아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수미쌍과는 중앙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중앙에 담겨져 있다. 여기에서는 중앙이 뭐예요? D. 맞아. D예요. 아유,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자, B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B-는 21장 9절로 22장 5절이죠? 그거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죠. 그래서 그게 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짝이. 이렇게 짝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절로 3장 22절, 바로 계시록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축복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 C하고 짝이 또 뭐겠어요, 그러면? 학생들. C-죠. C-가 짝이에요. 그래서 20장 1절로 21장 8절까지 축복과 심판에 대해서 똑같이 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 D라는 이 4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중앙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인데, 요것도 제 내용이 뭐예요? 읽어봅시다.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회복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4장부터 19장까지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제는 아까 전에는 대문자 A죠? 지금은 소문자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소문자로 이렇게 이제 4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자, 봅시다. 자, 4장부터 8장 5절까지는 고난과 구원에 대해서 역사의 주권자 누구죠? 오전에 배울 때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는 거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구원에 대해서 4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다면, 이제는 A 있으면 짝이 뭐라고요?
A 다시. 그래서 17장부터 18장, 19장, 오늘 17장을 읽었는데 이 17장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바로 심판과 구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계속 계시록을 보고 왔기 때문에 앞에 내용들 많이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는 8장 6절부터 9장 21절까지 있는데 불신 세상에 대한 재앙. 자, 우리 이 계시록은요, 학생들 재앙이 세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사람의 척추처럼 생각을 해서 계시록의 척추라 우리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외워요. 인나대. 자, 따라서 합시다. 인나대. 네.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재앙은 뭐라고요? 인재앙. 두 번째는요? 나팔. 세 번째는요? 대접재앙.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팔재앙이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재앙의 시작. 자, 그 다음에 B가 있으면 또 뭐가 있다고요? 짝이? B 다시. 그쵸? 학생들이 공부하던 머리를 잘 써서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B 다시는 15장부터 16장까지인데 이거는 불신 세상에 대한 재앙, 대접재앙이에요. 그래서 나팔재앙은 재앙의 시작이라면 대접재앙은 재앙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C가 나와요. 그게 10장부터 11장인데 뭐예요? 뒤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의 사명. 네, 교회의 사명. 네. 우리에게 사명은 뭐예요?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교회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교회인데 교회의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군사라는 우리 찬양을 드렸잖아요. 주님의 군사.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이죠. 그러면은 군사는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맞아, 싸우는데. 그 싸우는 게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세상과 싸울까요? 아니면 사탄과 싸울까요? 사탄과 싸우죠. 그래서 여기에 외적인 영적 전투의 승리에 대해서 교회의 사명으로 나온다면 C-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12장부터.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이 교회의 승리다. 그래서 왼쪽 영적 전투의 승리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토기의 내용물은 어디에? 제일 밑에 있다. 중앙에. 그래서 스몰 D, 소문자 D, 11장 15절. 우리 졸리니까 11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1장 15절. 자,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자, 이제 계시록만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할 건데, 계시록 11장 15절. 자, 15절로 19절까지가 계시록 중심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 15절에 보면 11장 15절에 보면 여기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죠. 여기에 바로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세상 나라를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쵸? 예,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내가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기신 이기심을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은 바로 우리 보고 너희들도 예수님의 이기신 이기심을 가지고 날마다 왕노릇하면서 이기고 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계시록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내려가서 이제 자, 요런 이제 계시록에 재앙들이 쭉 나와 있어요. 앞에 봅시다. 우리 학생들 앞에 봐요. 봐봐. 이거, 자, 여기에 이제 나팔 대접이 나오죠? 근데 나팔 대접이 의미가 있는데, 인재앙은 인을 떼는 거기 때문에, 인재앙은 떼서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뽑기 뽑아봤어? 뽑기? 뽑기 뽑으면은, 이거 딱 뽑으면은 꽝이 나오기도 하고, 뭐 상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게 딱 떼면은 이게 뭐예요? 비밀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뽑기 뽑아봤거든. 꽝이 많이 나왔지만 딱 뽑으면은 뭐예요? 무슨 이제 5,000원짜리 상품권 이렇게 주면서 막 한다고. 근데 이거를 딱 떼는 순간에 뭐냐면 비밀이 딱 공개가 되는 것처럼 인재앙도 먼저 공개를 딱 해주는 거야. 그래서요, 이거를 딱 뗄 때 공개를 딱 해주는데 1계명부터 첫 번째 재앙부터 7번째 재앙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14만 4천 명, 여러분 14만 4천 명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희건이도 안 들어봤죠? 네. 근데 이 14만 4천, 신천지에서는요, 옛날에 그랬어요. 자기 14만 4천 명 될 때까지 그 안에 들어와야 너희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신천지가. 네. 근데 이 14만 4천은 자, 여기서 아셀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셀무가 뭐냐면, 아무도 따라서 합시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네. 그래서 앞자면 따라서 압셀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누구만 셀 수 있냐면은 예수님만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정확한 숫자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숫자입니까? 우리는 모르는 숫자 상징수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신천지가 옛날에 자기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옛날에는 막 그걸로 전도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에게 쏙 들어갔어.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거든. 그러면 뭐예요? 자기네 말이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만 아시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의 숫자예요. 14만 4천이. 자, 그렇게 알고. 자, 이제는 나팔재앙은 뭡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나팔재앙도 7째 재앙까지 나와 있는데, 자, 7째 재앙에, 자, 요게 이제 7장이 바로 이 삽경이라는 건데, 10장, 11장도 삽경에 해당돼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자, 이제는 12장부터 14장까지 아까 전에 우리가 봅시다. 여기에, 아까 전에 12장, 13장, 14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승리라고 했죠? 교회의 승리. 자, 10장부터 11장까지 교회의 사명이라면 짝이 되는 게 몇 장부터예요? 12장부터 13장, 14장이죠? 그게 교회의 승리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의 사명, 교회의 승리. 자,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바꾸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12장부터 14장까지 교회의 승리라 나와 있죠?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진행과 마침이 되는 게 뭐냐면 대접이에요, 대접. 대접은 쏟는 거거든. 접시를 쏟아요. 쏟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 내용물이 어떻게 돼요?
쏟아지죠. 쏟아지면 이것이 이제는 완전히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이제 완전히 나중에는 재앙들이 다 쏟아지고 이제 재앙이 끝마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접장은 진행이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팔은 시작이고 대접은 진행이 돼요. 예. 그리고 인장은 공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17장 구조로 제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몇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자, 17장에도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고 했거든. 짝. 그래서, 짝이 있는데, 보면은, 자, 17장 오늘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죠? 17장 18절까지 읽었는데, 17장 1절에는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나왔어요. 음녀는 누굴까요? 자, 음녀는 여기에 원문 내용으로 하면 창녀를 말합니다. 창녀. 예, 그 창녀를 말하는 건데, 이 창녀가 받을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자, 1절과 짝이 되는 부분이 A-가 몇 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2절부터 6절까지. 예, 여기에는 음녀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 1절, 2절, 6절, 그게 짝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몇 절이에요? 7절. 오늘 7절 제가 읽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7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7절에. 그러면 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주는 게 B가 어디하고 짝이라는 거예요? B-. 네, B-의 8절부터 12절까지 짝입니다. 그래서 7왕과 10왕이, 짐승은 7왕과 10왕이에요. 그래서 요게 짐승의 비밀이 요렇게 8절부터 12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C가 몇 절부터 13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짐승의 공격이에요. 자, 짐승의 공격이 나와 있고, 자, C-가 14절 하반절, 주님과 성도의 승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이 여러분 엄청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14절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대요. 누가 싸우겠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싸우는 거는 누가 싸우겠어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 이 싸우는데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만 싸울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과도 싸울까요? 백성들과도 싸우죠. 그래서 우리를 막 공격을 합니다. 어린 양은, 근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못 이기셨어요?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그들을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이 양치기 소년 알죠? 양치기 소년 맨날 뭘로, 이렇게, 세상을 살았어요? 거짓말로 살았어요, 거짓말로. 근데 거짓말로 살았더니 나중에는 진짜 진실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안 믿었어요. 거짓말 한다고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는 사람이 진실해야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요. 진실해야 사람들도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근데 사람이 도와주기 전에 우리를 누가 먼저 도와주십니까? 진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도와주고 사람도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진실한 자들도
진다, 이긴다. 이긴다,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중간에 이제 D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15절부터 18절까지 짐승이 음녀를 뭐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 그래서 자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런 내용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예. 자, 우리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보는데, 시간이 벌써 30분 지나가지고, 예, 일단은 시간 되는 데까지 해보고,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7장 저번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7개의 컨셉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7개의 이 컨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뭐 한다는 거예요? 흥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망한다. 이 세상은 결국은 망한다. 네. 그러므로 너희들아 세상을 바라보아라,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내게 말하여 이리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리로 오라. 내가 뭐 하려고 오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보려고. 누구를? 무리에 있는, 많은 무리에 있는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이려고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계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요. 자, 물은 뭐냐? 네, 물은 거기에 이제 뭐냐면, 바로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리고 그 세상을 무리의 안전이라고 하는 이 안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상을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 1절에서 음녀가 심판받을 거니까 너희들은 음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장차 이길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음녀가 어떤 자인가, 음녀하고 짐승이 어떤 자인가를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자,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 음녀가 왜 심판을 받는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음행에 취하였다는 거예요. 음행에. 그래서 그 음행은 뭡니까? 세상과 짝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요, 하나님이 그냥 6일 동안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냥 만드신 거예요. 진흙으로 만들고 그냥 만드신 건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사람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아버지를 섬겨야지 땅을 섬기고 이 세상 나라를 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시킨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는 미국인들 있죠? 원래 근데 우리나라에 몸은 살고 있지만 소속은 어디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그들은 그러면 미국의 법으로 살까요? 우리나라 법으로 살까요? 미국의 법도 살고 우리나라 법도 지키면서 여기서 몸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의 법을 또 이렇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몸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세상 법도 지켜야 되지 하나님 나라의 법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으면 어느 나라에 갑니까? 지옥으로 합니까? 천국으로 합니까?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으로 가는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법으로만 살기 때문에 사는 것은 단순해. 뭘 위주로 살아가죠? 돈 위주로. 그리고 뭘 위주로 살아가요? 명예를 위주로. 자기 꿈을 위주로 살아가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꿈도 어디에 못을 박았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내 명예도 어디에 못을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 내 꿈, 내 명예, 내 돈 버는 것도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이제는 우리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이 음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녀는 미혹해가지고 세상의 음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또 미혹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이렇게 유혹하고 하는 이게 바로 음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게 보면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부터 시작.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앞에 부분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나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 여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여자가 뭐를 타고 있는데?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여자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독하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가득한 이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라고 했습니다. 7머리 10뿔 가진 그 짐승을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7머리 10뿔이라는 것은 7은 만수예요. 7은 만수. 자, 10뿔도 뭐냐면 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7머리 10뿔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이들이 자기들이 완전히 이 악덩어리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 자줏빛은 뭐예요? 여러분 혹시 펄이라고 알아요? 펄이 뭐예요? 진주죠. 진주 여기 SM3인가 보면 펄 이렇게 색깔이 나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이제 도색이 있어요. 그런 도색을 빛펄이라고 하는데 이 자주색이 뭐냐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빛이 이제 빛을 내고 붉은빛 옷을 입고 여자가 그렇게 입었다는 것이죠.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 부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붉은빛 옷은 누가 입었냐면은 귀족들이 입던 거죠. 왕족, 귀족. 그래서 이 음녀가 뭐냐면 음행을 저지르고 또 부귀에 취했어요. 부귀에.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붉은빛 옷을 입고 뭐와 무엇을 꾸몄대요. 뭘로 꾸몄대요?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자, 이런 반짝반짝 다 빛나는 것들이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음행을 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부귀에 쩔었다. 부귀에 쩔었다. 그리고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자, 또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이렇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마 여자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은 그들이 바로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 비밀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자려고 폼 잡는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비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들어도 몰라. 그래서 비밀이라. 그리고 큰 바벨론은 뭐예요?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무슨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나요? 자, 이탈리아의 수도 어디? 로마. 로마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계시록은 바로 비유로 이렇게 좀 말씀을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로마를 로마라고 말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런 음녀에 속한 악에 속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자, 그 이마에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엄이라 그들의 엄이라 이렇게 5절 다 했습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심각한 내용이 뭐냐면 이 얘네들이 이 여자가 이런 음행과 부귀와 또 뭐냐면 요거에 취하면 되는데 또 뭐냐면 또 어디에 취했냐면은 핍박에 취해.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우리 초대교회 당시 때에 내가 오전에 말했죠. 오전에 초대교회 때 교회가 막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막 전거하니까 몇천 명씩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5천 명, 3천 명 막 이렇게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막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두 부류가 이 늘어나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큰일 났다고 이렇게 바라보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누구죠?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핍박했던 유대인들. 또 지금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로 삼고 있는 어디? 로마. 이 나라들이 이 유대인들과 로마가 굉장히 이 예수님이 믿는 백성들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얘네들 안 되겠네 이러면서 자꾸만 핍박을 가하는 거죠. 핍박을 가하고 뭐예요? 그들을 콜로세움에 보내가지고 그들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들을 전장터에 나가서 죽게 하기도 하고 이런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음녀가 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음녀가. 그래서 음녀가 그 일을 핍박을 하네. 그래서요 그 핍박을 하는 그들은 장차 다 어디로 들어간다?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게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에 이제 여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왜 여자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부분을 7절까지 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7절로
이제는 12절, 자, 7절로 12절까지인데, 자, 시간 되는 데까지. 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여자가 짐승을 탔다고 그랬어요. 짐승을 탔는데, 그가 탄 짐승이 뭐냐면,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비밀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짐승이, 어떤 자냐. 바로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다. 한때, 여러분, 좀 졸리니까 얘기를 할게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세대주의 해석을, 저도 옛날에 그걸 따랐어. 그래서 한때 여러분, EU가 뭐예요? 우리 학생들. 맞아. 유럽 공동체죠. EU. 유럽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한때는 10나라였어요. 10나라. 그래가지고 그 10나라가 이제, 장차 이 7머리 10뿔 짐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나라가 이제는, 유럽을 온 EU가 다 이제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로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10나라가 지금은 몇 나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때 계속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영국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EU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다가 지금 뭐예요? 빠져나왔잖아요. 브렉시트 해가지고. 빠져나오고 하는 바람에 지금은 EU가 그렇게 10나라에서 쪼개지고 이렇게 했는데, 세대주의 해석은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7나라 10뿔, 7, 여기에 7머리 10뿔, 자,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할 때에 이것은 짐승의 모습인데 이 짐승의 모습은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지금은 없으나 이 짐승은 전에 있었대요. 지금은 또 없대요. 장차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짐승은 나중에 무주갱으로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짐승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갈 자니 땅에 있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굉장히 무섭게 본다는 것이죠. 자, 근데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산을 여기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7왕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디에 세워졌냐면은 7산 위에 언덕 위에 세워졌어요. 처음 듣나요? 로마가 그렇게 세워졌거든요. 7산 위에. 그래서 우리는 7산 그러면 굉장히 좀 생소한 내용이지만 당시에 7산이라고 말하면 7산은 로마다. 아, 이거 로마구나. 로마를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7산의 7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세상 왕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7왕이라, 자, 세상 왕들. 근데 그 왕들은 다 뭐냐면 사탄의 수하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자, 7왕이 있었는데 여기에 5은 뭐 했대요? 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대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아직 뭐예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7왕 중에 5왕이 이미 망했대. 그러면 여러분 7왕이 역사를 하는 게 굉장히 세력이 셀까요? 5은 이미 망했으니까 그 세력이 더 증가했을까요? 더 강해졌을까요? 5이 망했으니 더 강해졌죠. 7왕에서 5이 강했으니까. 보세요. 자, 7왕이 있는데 이 7왕이 5이 망했으니까 요거 두 왕 가지고 지금 하나는 지금 있는데 하나는 또 이러지도 않았다네? 그러면 이 하나 가지고 뭐 하겠어?
뭐 하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세력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 가지고 이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짐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하나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자, 이것도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라고 말씀했는데, 자, 여덟째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덟째 왕은 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해석법이 있어요. 그 해석법을 설명하려면 길어. 그래서 설명을 못하고 일곱이 만수인데 그 일곱에 하나 더 하는 것은 일곱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일곱째 왕이니 일곱 중에 뭐 한 자라? 속한 자라 했잖아. 속한 자라. 그가 어디로 들어가리라? 11절에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덟째도 멸망.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뭐 한동안이라서 한동안. 예.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영원히 권세 받는 게 아니고요. 권세를 한동안 받는데 그 영원한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신데요? 영원한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만 가진 권세에 비해서 이들은 한동안 짧은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겠죠. 이제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그 세상은 멸망으로 가는 세상이고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제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이김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에게 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질 수 없다. 네, 세상에 질 수 없다. 우리는 이기심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네. 자, 생각하면서 이제 찬송 드릴게요.